샬롬.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게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서 이 하루를 또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를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제 말씀 우리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소명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러 지역을 다니시다가 이제 게네사렛 그 호수, 갈릴리 호수죠.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기적이 없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5장 1절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 한 척을 빌려서 그 배에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중요한 한 인물이 있죠. 그 사람 바로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은 언제였을까요? 각 복음서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누가복음을 보면 어디냐면 바로 가버나움 회당일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 전에 보았죠.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회당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 사람이었던 베드로 역시 당연히 가버나움에서 회당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마침 그때 누가 말씀을 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베드로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뭐가 떠나갔죠?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에 쫓겨나가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와서 그 다음으로 가신 곳이 누구의 집입니까? 바로 이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초대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당연히 가버나움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베드로, 그리고 당연히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이 갔다면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 가서 그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님을 그 병으로부터, 열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사건.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고대 사회에는 이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누구의 법이었냐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내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법이 손님,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된 것이다 라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몬의 집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밤새 일으키시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다가 다시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마침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앞서 본 것처럼 배에 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배가 몇 대가 있었어요. 2척의 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 중에서 한 척을 골라 탔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을까요? 바로 앞서서 얘기했던 시몬 베드로의 배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을 보면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배 2척이 있는데 어부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그물을 다 씻고 이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뒤에 본문에 나오지만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몸은 엄청 피곤하고 몸도 피곤하지만 뭐가 받았겠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짜증도 났겠죠. 밤새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고기를 깃고 있었던 거죠. 고기를 이제 그물을 깃고 씻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때마침 그때 선택한 배가 누구예요? 3절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의 배였던 거죠. 그래서 좀 이제 뒤에 말씀 보면 조금 떼기를 청하시죠. 조금 떼기를 청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죠. 왜? 이미 가버나움에서 받고 이미 자기 장모님의 병을 낫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피곤하고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좀 멀리에 대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가버나움, 베드로가 다니고 있는 가버나움 회당, 베드로의 집,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온 거예요? 베드로의 직장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회중 중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바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에게 많은 감동이 있었겠죠. 너무 기뻤겠죠. 베드로 입장에서도.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황당한 요구를 하시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배를 몰고 가서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뭡니까? 어부죠. 근데 목수가 역시 목수답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히지도 않고 지금은 낮이고 그물을 내려봤자 깊은 데서는 잡히지도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밤새 못 잡았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에 의지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 또 장모님 그리고 자기 배에서 지금 설교하는 것을 베드로는 들었기 때문에 들으면 뭐를 발생하죠? 믿음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될 거 알지만 당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되고 옆에 아까 같이 그물 씻던 그 배한테 오라고 해서 두 배에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래를 조금씩 알았는데 야, 이분은 정말 신적인 분이구나. 그 어떤 하나님 예수님의 그 특별함에 이제 압도되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랬을 때 또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자기는 죄인이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난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나를 떠나달라라고 예수님한테 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마. 이제 앞으로 너는 네가 지금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것처럼 어떻게 될 거야? 사람을 잡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물고기 많이 잡았는데 그 물고기도 그냥 두고 그죠? 배들을 육지에 대고 그냥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누구를 따라갔대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베드로와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동생인 안드레 이 모든 이 그룹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제자가 되는 결과를 오늘 본문 말씀을 그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그런데 우리 과정을 누가복음의 긴 과정을 특히 이제 4장 후반부와 5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이 부르셨는데 베드로가 사실 누구한테 낚인 거예요.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쓰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베드로가 누구한테 낚였다? 예수님한테 낚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하자면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계속 됐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만남?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마침 저번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마침 그때 또 마침 그때 계속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에서 또 집에서 또 그리고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누구에게 베드로와 그 베드로의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그물을 던지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그 계획 속에서 누구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를 주님께서 뭐 하셨다? 낚으셨다라는 거죠. 이제 그물을 이들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은 뭡니까? 자꾸 누구의 말을 듣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도 듣게 되고 이 안드레와 요한도 당연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당연히 회당에 있었겠죠. 또 동업자고 친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서 듣고 또 베드로의 집에서 있었던 얘기도 듣고 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일으킨 이야기들도 듣고 또 이번에는 어디서 이 바닷가에서 그들의 직장에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까? 들은 겁니다. 그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뭐 했어요? 순종했죠. 그래서 배를 띄웠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고 그렇게 순종을 한 거죠.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거기에서 그는 뭐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고 자기를 내려놨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뭐 하시는 거예요? 제자로 콜링하고 부르시는 이 사건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부를 때 그냥 막연하게 막 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계획을 하나하나 가지고 뭘 하셨다? 정성스럽게 그물을 던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낚으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낚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서 너희들이 낚는 그런 역할을 하라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라 믿고 자시고도 없이 그냥 믿게 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전도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이면을 보면 거기서 누가 그물질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물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뭐 한 사람들이에요? 낚인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물질에, 예수님의 낚시에 낚인 사람인 거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한테 낚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인생 전체가 수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그리고 구원케 하는 그런 낚는, 그죠? 사람 낚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낚인 사람들이고 낚인 사람들의 천명은, 낚인 사람들의 소명은, 부르심은 뭐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물을 던져서 그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명이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 놓치지 말고 늘 물론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속에 숙제처럼 있겠지만 그것을 그냥
한쪽에 치워두지 말고 늘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주님 내가 누구를 구원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감동을 주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그들을 정말 낚는 어부가 되는 삶, 그런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 붙들고 나를 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낚을 수 있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결단하고 또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를 이렇게 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기도 드리고 주님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으니 내가 그 소명에 응답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랬을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고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오늘 그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마침 그 회당에 마침 그 베드로의 집에 마침 그 베드로의 직장인 그 게네사렛 호수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랬을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순종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 이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이 위대한 사건을 바라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다가오셨고 우리를 낚아주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또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는 줄 압니다. 주님 이 하늘의 부르심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적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전도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뒤로 물러서는 아버지 겁나서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며 그 믿음에 순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또 새로워지고 또 주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 속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 거룩하신 생명의 은혜가 그 거룩하신 생명의 은총이